같이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떡 맛있게 드셨나요? 예.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부동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설교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라는 말의 그 오해에서 비롯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잘 이렇게 기억 계속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서사시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본문 1장의 그 서두를 7절, 8절 읽기는 했지만 성경에서 그 역사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해야 하는지 그걸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이후에 쓰여진 첫 번째 책이고, 이후 펼쳐지는 구약의 모든 성경 역사책이라 불리우는 그 책들의 그 역사서의 첫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여호수아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지구 위에 펼쳐진 사건과 이야기들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역사를 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왜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역사관, 그 사관은 당연히 그의 앞에 있는 책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처음 어떻게 언약을 맺고 시작하셨는지, 어떤 관계로 시작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고 저주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땅을 받아 기업을 갖고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 뭔지, 그게 땅인지 장수인지 많은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지, 그리고 땅과 장수와 번성이 주는 복이 그 당시에 그 누군가의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았던 그 누군가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하나의 작은 주제들,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땅덩어리에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되었고 어떻게 착오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인 것이고, 그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의 대답이 그 다 오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경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역사서와 선지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어긋나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주시고 나라를 만드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기준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다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서, 왕정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기,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이 다 알 수 있는 바, 이 기준과
얼마나 역사가 어긋나져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을 때 오경을 모르면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사건만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문단을 읽지 않고 뒷문단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빼와서 여호수아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표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역사서를 볼 때 가장 자주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그 가문이 몰살당해야 하는 것일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대대손손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한 사람이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크게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고 부강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질문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진짜 신앙이 있던 사람은 정말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두 명의 지도자 덕분에 땅을 받게 되며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명이 범죄했는데 그로 인해서 온 민족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에서 비참한 패배를 보기도 하는 사건이 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이게 왜 이럴까? 왜 한 명에게 공동체의 운명을 걸어두셨을까 하는 그 의문을 품어야 정상인 것이고, 그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호수아서에는 없고 오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죄입니다. 대표죄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서양식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말이지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표죄가 처음 시작된 곳은 에덴의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맺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해라. 그 약속의 핵심은 이제 쉽게 말하면 순종인 겁니다. 네가 순종하면 그 언젠가 선악과 옆에 있었던 동산 중앙에 두 개의 큰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을 주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였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 언젠가 선악과 옆에 있는 그 나무에, 영생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마 하는 그 약속이었던, 그 언약이었던 겁니다. 너무 쉽죠? 말 그대로 순종하면 나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유프라테스 강 근처 어귀에서 그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죠. 죄가 없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인 겁니다. 죄가 없는 것 갖고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로워져야 영생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로 영생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왜 영생하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순종해야 영생할 수 있는, 순종하면 그 언젠가 그 중앙에 있었던 영생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추어서 볼 때 죄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의로움을 쌓는 것,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쌓일 때 아담에게 영생하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과 같이 그 팔레스타인 땅 어디에서 같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3세계 다른 어디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이 땅덩어리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 되었죠. 죄인은 다른 어떤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한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오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후에 모든 인류를 다 죄인으로 여기시고 그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죄는 나하고 상관없는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채로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너무 억울했고 불공평하다 느껴졌었습니다. 한 번 나한테 묻지 않고 왜 나는 죄인이었을까? 라는 게 저는 목사 아들로서 이게 괜히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 저한테 사실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지도 않고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이 이와 같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표제의 원리 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제일 부강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시대 때 꽃을 피웠죠. 그 꽃을 피우게 된 그 앞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순종하는 한 명이 있을 때요.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없을 때 망한 겁니다. 한 명 때문에 전체가 다 좌우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그 처음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말씀을 지키면 완전하고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행위 언약의 근간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이렇게 달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아담과 맺었던, 사람과 맺었던 이 언약을 폐기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큰 원칙이 깨어진 장면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서 전체가 이 행위 언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개인이든 나라든 부강하고 흥왕하게 되는 것이고, 어기면 개인이든 나라든 퇴용물로 전락하는 것, 그걸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자, 아담과 맺은 언약 기억하시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계명을 잘 지켰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 내 말을 잘 지켰구나 하고 그 결과로 넌 의로워 하고 의로움을 주시는 것이었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선악과 옆에 영생하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 즉 순종하면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 의로움이 곧 근거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행위 언약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한 문단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행위 언약 다음에 같이 보실 게 그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도 이해하기 쉬워요. 아주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 예수 이름 믿으면 영생 주신다는 것, 나는 안 지켰는데 그분이 지킨 것과 그 혜택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부활하신 걸까요? 행위 언약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대답할 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반만 맞은 겁니다. 진짜 정답은 뭘까요? 네, 그 의로움을 어떻게 쌓았다고요? 순종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데에는 유일한 이유가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온 율법을 다 지켜 행했구나 라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공짜로 하나님의 권력을 남용해서 넌 내 아들이야, 넌 신이었잖아 하고 그냥 부활시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분이 몸으로 사는 동안 사람의 인생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고, 그분이 사시는 33년 평생 그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을 부정한 순간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떨어 지낸 적이 없었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 죽을 만한 근거가 없었기에, 오히려 의로움이 쌓여 있었기에, 완전한 의로움이 있었기에 그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3일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3하면 완전수로 인식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했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없었던 시간, 하나님이 없었던 공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다 지키셨기에 죽음이라는 자리가 우리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셨기에 사람들이 비록 죽이기는 했지만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기에 그 의로움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 죄를 없애주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듯이 그건 일회성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일회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예수님 되게 한 것,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는 그분이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지키신 말씀의 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었던, 다른 어떤 사람과는 달리 죽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은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뤄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일평생이 다 걸리신 일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생 그 의로움을 쌓아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지켜서 파괴한 그 계약을, 그 언약을 그것 없애고 새롭게 새롭게 언약을 쓰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못 지켜서 파괴된 그 언약을 예수님을 사람의 자리에 보내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뤄내셨는가, 우리를 대표하는 그 대표로 그 자리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수정하거나 바꾸시거나 폐기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말 그대로 사람이 완성해야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 같은, 정말 공짜로 받는 것 같은, 한번 고백하면 받는 것 같은 선물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신에게는 철저하게 33년을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 때문에 33년을 말씀을 지키셨던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한 것은,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신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이셨고 계획이셨습니다. 아예 대표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예수님을 삼으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해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만날 때를 준비하라 하고 마지막에 말미에 뭐라 말씀하셨나요? 그걸 누가 이루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 말이,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던 시대는 다 끝난 거고, 우리 구주를 통해서 우리 구주가 지키셨던 모든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그게 우리 것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언제든 아들이고 딸이어서 언제라도 아빠 하고 언제라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 종일 있어도 전혀 가책이 생기지 않는 우리 구주의 의로움이 우리 것 되었다는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하고 지금까지 이제 언약 그 근간을 보았습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대표제의 그 원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끝을 보았습니다. 시작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완성된 끝을 보았어요. 그럼 여호수아서는 시기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이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서를 기록해 주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행위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계시가, 그 사건이 숨겨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온전한 대표가 오면 우리나라가 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들을 항상 꿈꾸며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역사 안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 명의 사람이 완전한 대표가 나타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겠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오면서 사건 속에서 배워오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차곡히 쌓여서 우리 메시아가, 우리 구주가 오시기 전까지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기본 배경이 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비록 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가 나타나면 생겨날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어서 실패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실 때 그 메시아 사상을 계속해서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대표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대표가 그냥 지도자 정도가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닌 것 아시겠죠? 대표는 그 이스라엘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를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에 보여주시듯이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초석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건데, 여호수아의 예수님의 히브리어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의 그 헬라어의 그 히브리식 발음 표기법이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 대표를 공식적으로 부르시는 첫 장면인데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말씀 딱 한마디로 줄이면 쉽죠. 말씀을 지켜라 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칼을 갈고 있었을 거예요. 당장 내일이면 나가서 그 칼로 누군가의 배를 찔러야 했거나 그 칼로 누군가를 베어야 하는, 정말로 피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주의 말씀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고 전략이 필요했어요. 이 민족을 어떻게 조직할까? 어떻게 경영하고 리딩할까? 가나안 거민 안에 있는 각 성과 각 성읍별로 어떻게 공략할까? 우리가 가진 강점은 뭘까? 저들이 갖고 있는 약점은 뭘까? 우리 지리적으로, 이 국부적으로 이 전술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런 걸 알려주셔야 하는 타이밍이고, 이런 거에 비슷한 거, 좀 근접한 거라도 알려주셔야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무 뻔한 소리인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뇨. 이게 지금 당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가 맨날 이 뻔한 소리만 합니다. 한결같이 모든 설교의 주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 다르게 포장한 것 같고 다른 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 지켜 행하십시오. 이거 한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이 소리죠. 성경이 쓰여진 1600년의 기록 전체가 다 이 말씀이죠. 에덴에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이민을 시작할 때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도, 다윗의 나라가 부강할 때도, 나라가 분열되어서 이제 곧 잡혀갈 것 같은 그때에도,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도 늘 딱 이 한 말씀뿐이었죠. 선지자가 와서 뭐 언제 새로운 말씀 한 적 있습니까? 주의 말씀 지켜 행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였죠. 순종해라.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적인 특수성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전쟁 상황인데 이제 나가서 정말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 상황인데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제 우리 이민자의 특별한 상황을 언제 고려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의 특수성을 언제 인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부의 특수한 상황을 언제 인식해 주셨습니까? 매일 뻔한 소리 하는 거 딱 한마디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거다. 너무 뻔한 소리여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 마음을 쉽게 닫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뻔한 소리 지킨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자 제일 쉬운 것 주신 건데 우리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쉬워서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나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진짜 아는 것, 그럼 이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찾아오고 다른 누군가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처방은 지켜 행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대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바램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보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거입니다. 41스트리트 10에비뉴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시청 그 어디 사무실에서 거기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이고, 우리가 일하는 그 그로서리어 그 어딘가에, 그 외곽 그 어딘가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 때문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민사회에서 비자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자녀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 결혼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라는 그 모든 우리의 질문들 이전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의 대표로, 우리 교회의 대표로, 한국의 대표로, 지구 위에서, 이 땅 위에서 그분의 나라를 드러낼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에게는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는 이 대표로 매번 실패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100이면 100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한 대표를 주셨고 그 대표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호수아서를 읽는다고 해서 이 백성들하고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는 급이 달라요. 이 사람들과 우리는 갖고 있는 계시의 양이 달라요. 이 사람들과 우리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행위 언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야 했던 시대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온전한 그 행위 언약 그 이후에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또 지키러 가면 되는 겁니다. 또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나에게 무거운 한 말씀 붙잡고 가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겠죠?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했던 그 순간, 하나님, 내가 또 이 말씀 앞에서 어긋났네요, 무너졌네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생기는 우리 심령의 가난함 속에, 우리 심령의 무너짐 속에, 그 심령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이 나타나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이 구주가 세상 계시는 동안, 사시는 동안에 주께서 행하셨던 그 율법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분은 지키셨기에, 우리가 똑같이 유혹받는 상황, 우리와 똑같이 지킬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너졌지만 우리 주님이 거기 우리의 대표로 계실 때 이미 지키셨기에, 그분이 쌓으셨던 그 의로움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순간마다, 매 순간 원할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생겨나는 그 의로움이 우리 것 되어서 마치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로 보여서, 마치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킨 그 작은 예수로 보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한 번 우리 구주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을 더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걸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루신 업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사모함으로 나의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는 그 시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데 내가 왜 마음이 상할까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내 마음이 참 상하는구나 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되고, 그 고백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해지는, 참으로 그분이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심령 안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표로 오셨는지 보며 그 대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역사 속의 한 장면을 같이 묵상하고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꿈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에 부합하게 하나님과 발 맞추어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격을, 아버지의 인격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순간순간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가정의 속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유일한 대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이었는데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속삭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지금 있을지어다. 아멘.